일반 종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천주교는 크게 보면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기독교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제2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천주교 성경을 보면 제2계명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 쓰기로 땡긴 다음에 중간에 하나를 또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천주교는 겉으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각 성당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더 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논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사위 일체급으로 지금 거의 올려놓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지어낸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신의 어머니로서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죄인일 뿐이며 잠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빌려 사용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또한 천주교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거나 순교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고 했지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성경에 맞는 건가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왜 기도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리죠. 그 외에도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여놓습니다. 때로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삭제한 근거가 뭐예요? 교황이 그래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경도 삭제하고 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을 직접 만나면 뭐 아련했다 그러죠.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황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교황이 주는 게 아니고 교황을 보면 만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 외에도 천주교는 7가지의 성례, 곧 7성례, 7성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우리가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성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수단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주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나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믿어야만 죄사함하고 구원받는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정통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지켜야 정통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지켜야 정통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정통 기독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인간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 역사 중에는 순교의 피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호소문을 작성한 사람이 정하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하상은 천주교의 박해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1839년 목배인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이 정하상이 그를 반박하고 천주교 박해의 정당성, 천주교로 박해도 됩니다, 이런 글로 동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현종이 내린 척사윤음이라고 합니다. 척사윤음.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비꼬는 거죠. 이제 하늘이 내려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거짓된 표록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이치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야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흉측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은 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형틀에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칼이나 톱, 형틀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련한 것이나 망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서든지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비신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고 애처롭게 보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철학과 신화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여러 세상 이방신들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 아테네의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신의 제사 문화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과연 참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바울은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4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의지하는 위장된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우주이지 우주는 끝이 없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우주 공간,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과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게 돌려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게 돌려보았느냐, 그래서 우주선이 딱 출발했을 때 그 속도가 아니고요, 빛의 속도로 그 우주 공간을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돌려보는 정도로는 또 다른 별과 은하계로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면서도 지루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아무리 빛의 속도로 가도 너무 느려요. 그랬더니 빛의 속도에 100배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지,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지, 이렇게 그냥 빛의 속도로 가고 안 되지. 100배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너무 느려요.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가는데 너무 지루해. 우주 공간이 깜깜하잖아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빛의 속도에 1만 배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빛의 속도에 1만 배, 샥! 초속 1초에 35km를 날아갑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1초에 10만 번 오가는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에 1만 배라고 합니다. 1초에 지구랑 달이랑요 10만 번 이 오가는 속도로 샥 날아가는데도 그것만으로도 다른 별, 다른 은하계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빛의 속도의 1만 배에 3,000배, 빛의 속도의 3천만 배, 1초당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할 수 있는 그 속도로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별이 좀 스쳐 지나가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00배를 더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별이 샥 지나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가보지 못한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배를 더 올렸어요. 그리고 100배를 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3조배로 올려봤어요. 빛의 속도에 3조배. 이것이 컴퓨터가 돌릴 수 있는 최대 속도라고 합니다. 최대로 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활한 이 우주의 별과 또 다른 은하계로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속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 성경에서 바로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짓 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말이야, 자기들만이 믿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래. 저런 꼴통 외골수를 받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노래를 받아도 우리는 그 뜻을 전혀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참된 걸 믿고 있잖아요.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해요. 너 왜 그렇게 믿냐? 왜 너 그렇게 외골수냐? 왜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진짜인데 그걸 진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한다고 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인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진짜가 진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그게 진짜이고 그게 사실인데 그거를 진짜로 말 못하고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느냐고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과 또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말이고 동시에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전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신 분인데 이러한 성전 조그만데 하나님이 거기 안에만 계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끊임없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들처럼 거기다가 뭐 동전을 던지고 걷다가 뭘 하고 걷다가 뭘 갖다 바치고 뭘 해야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도 원론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번엔 누구를 창조하신 분을 말씀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뿌리를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혈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혈통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은 각 민족을 말합니다. 사람들, 그 민족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때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민족이 막 번성했다가 오늘 보면 싹 사라지죠. 또 다른 민족이 번성했다가 싹 사라지죠. 이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민족이 계속 지금까지 번성한 민족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연대, 기간을 정해주셔서 계속 번성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쫙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임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민족마다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이 경계를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대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경계, 그 사는 지역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일본, 여기는 중국, 여기는 미국. 이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 세계를 통일해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를 통일한 민족은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결국에는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7절 초반절을 보면 그렇게 민족이 번성하고 사라지는 연대를 정하시고 또한 그 민족이 사는 여러 가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을 통해서 여기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인간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갈 때 뭘 느낍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에 나의 인생이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고 악셀을 밟기도 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27절 하반절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 그 거주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에 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지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불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살고 뭐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그때 그 기간 동안만 내가 존재하고 거기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주신 은혜 그 복을 누리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리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저자들의 그런 말처럼 우리가 그분의 소생 자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고 누구 안에서 움직이고 누구 안에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뜻에 맞춰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사는 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지금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추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서 살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편해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불속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뛰쳐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고집,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방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나아가서 매야라 하셨으니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소생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그러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못한 금이나 은이나 돌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섬길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그를 보고도 옳다고 여기냐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또 정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그 길이 뭐라고 31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무서운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32절 말씀 보면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32절 하반절과 34절을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내가 뭐라고? 내 같은 게 뭐라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훨씬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성격 좋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종교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죠. 그건 자기들이 정한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과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하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보십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알잖아요. 이거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는 짓 보고 맨날 저 모양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영혼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인간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드림으로 내 삶 속에서도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